및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주 7월 30일에 있었던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경쟁자 없는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쟁자가 없다. 어떤 달리기를 했을 때도 옆에 경쟁자들이 있어서 막 달려서 1등과 2등과 3등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또 스포츠뿐 아니라 학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죠. 우리가 경쟁자가 있으면은 1등은 꼭 한 사람밖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밑으로 2등, 3등 쭉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이거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경쟁자가 없는 나에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산업을 해도 우리의 경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에게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는 렘넌트 경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후대 복음화를 하셔야 되고 렘넌트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경제, 재창조 이런 경쟁자가 없는 것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느냐가 오늘의 관건이죠. 이것은 불신자의 혼란 경제 그리고 종교 단체의 노예 경제를 이기는 빚의 경제라고 하셨습니다. 재창조의 경제가 빚의 경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빚의 경제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렘넌트 경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1불, 2불, 100불, 200불 그것을 내가 취해서 그거를 벌어야 된다. 남의 것을 정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 세상의 이치죠.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런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치지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네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100배뿐만이 아닙니다. 생선의 배 속에서 나오는 알을 세어봐도 또 해바라기 하나를 심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꽃에서 또 그 한 송이에서 나오는 씨앗을 세어보면 100배의 축복이 아니죠. 1000배도 넘고 몇천 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경제, 빚의 경제가 되려면 영적 승리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승리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답을 붙잡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면은 그걸 가지고 더욱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렘넌트 경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네피림 단체, 또 무속인, 또 수도사가 하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왜 돈을 주고 점을 본 행위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맞추기 때문이죠. 내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거기에 답을 달라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맞는 듯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옵니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더 점점 크고 힘든 문제가 더 돈을 갖다 쏟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무속인들을 잡고 있는 사탄이 하는 전략이죠. 거기에 속고 정말 하나 작은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또 명상을 해도 마찬가지고 네피림 단체에 있는 그 모든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는 아이에게 알사탕을 주어서 그 달콤한 맛으로 울음을 그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더 맛있는, 더 자극적인 것을 주게 돼서 인간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의 역사로 인한 작품입니다. 귀신은, 사탄은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속여서 멸망의 자리로, 혼자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가문 전체를 끌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간혹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오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빛의 경제를 누리고 정말 죽어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서 24시는 하루 종일이죠. 24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이죠. 그리고 영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이후 세계까지 영원한 응답을 주시고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70나라, 70지역, 70종족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시대와 또 더불어 70산업에 영향을 주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영적 작품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밋교회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지명하여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서밋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아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서밋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은 정말 교회에 오면 마음 문을 열고 기쁘게 반갑게 웃으며 맞이하고, 또 어렵거나 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도와주고, 새 가족이 오면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일 오후에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외국분이었는데 물을 달라고 하셔서 물을 드리고 옷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이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이제 담배 냄새도 많이 났고 자기가 사는 집이 뭐 에브리웨어가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집이 없다라는 말하고도 통하죠. 그래서 더 도와주려고 했지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옷이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없고 씻을 곳이 없는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샤워도 할 수 없고 옷을 갈아입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그런 분들은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까이 오거나 교회에 오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고, 그분도 태어날 때는 어느 가정의 귀한 자녀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 잘 만나고 또 교회 잘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얻을 그런 제자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도 정말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왔는데 아무도 그들 옆에 앉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또 친한 분들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간에 또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싶지만, 그러나 간단히 묻고 새 가족들에게 눈을 돌리고 237 나라 어려운 분들에게 말 한마디 물어주고,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살피고 그들이 교회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귀한 복음을 처음에는 깨달기 힘듭니다. 처음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70운동의 현장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0 현장을 살리는 것은 시작은 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 이것을 알고 주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답을 알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영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응답도 좋지만 그 응답보다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 와 있는 TCK들이고 흩어진 제자들이죠.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한 팀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우리가 치유받으면 금방 70나라와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복음화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하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 팀으로 또 인생 작품을 만드시는 우리 서밋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하시고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영적 승리부터 하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주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의 그런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위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흑암 세계를 보는 눈, 보좌의 능력을 보는 눈, 그리고 정말 재창조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또 움직이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70나라 70종족을 살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또 새가족들 237 나라 제자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또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